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찾았죠? 네,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들, 제목 보고 어떤 내용일지 알겠어요? 조금 우리 친구들한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친구들은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언제 끝나요? 맨날 해요. 언제 끝나요? 저는 자주 들어본 것 같아요. 언제 끝나요? 우리 어디 나가도 야외 예배를 나갔어요. 언제 끝나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수업이 길어진다거나 또 교회에서 설교가 길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쓰고요. 힘들거나 지루하거나 혹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서운 상황이 다가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고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친구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때도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나요? 이 아픈 거 언제 나아요? 시험 기간이 돼서 우리 친구들 시험을 안 봤죠? 초등학교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 친구들 앞으로 겪을 일들이죠. 시험 기간이 됐어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달력을 보면서도 이 시험 언제 끝나지? 막 날짜를 세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이 언제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마음도 준비를 하고 그때까지 버티고 참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어떤 징조가 있을지 계속해서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날짜가 언제인지 알려주시는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게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몇 년 동안 그 사역을 지속해 가셨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사역하신 기간을 공생애라고 부르는데
만으로 3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3년의 시간이 끝을 향해 가고 있던 때의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병을 고치시는 그런 기적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그러한 사역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당나귀의 새끼, 그쵸? 아주 작은 새끼 당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외쳤죠? 우리 마지막 그림에 그 장면이 있네요.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죠.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예수님한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초조해지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자리를 빼앗기는 건 아닐지 그런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며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하는 일들이 바로 이때 일어나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 유대의 지도자 집단들의 행동들을 꾸짖으신 후에 성전을 나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아나요? 성전?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곳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라는 곳에서 이동이 쉬운 텐트 형식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고 솔로몬 왕 때 이 성전이 처음 지어졌어요. 이 솔로몬 왕 때 지어진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고 남유다 왕국이 또 멸망을 했는데, 이때 성전이 무너져 내렸어요.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갔고요.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뭐를 필요로 했을까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라가 멸망할 때 무너졌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죠. 근데 예전의 성전만큼 아름다웠을까요? 아니에요. 이때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가면서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그때 지어지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아쉬워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당시에 시간이 더 흐른 후에 예수님 당시에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유대 땅을 다스리라고 유대의 왕으로 세워진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시 성전을 증축했어요.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리모델링 한 거죠. 조금 더 크고 아름답게. 바로 그 리모델링된 성전이 예수님 때의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한 거죠. 아름답고 크고 사람들의 자랑거리였던 성전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시 예수님께 조용히 여쭤봤어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친구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뭐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성전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를 묻고 있어요? 세상의 끝.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엄청난 보물처럼 여겨졌거든요. 아름답기도 하고 아주 커서 웅장하기도 했지만 그 이유가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면서 사람들과 하나님이 연결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너져 내린다고 여겨졌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모두 끝나는 날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 어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이 성전, 하나님과 사람들이 이어지는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끝날이 된대요. 그러면 너무나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달라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게 어떤 징조들이 일어난 후에 세상이 끝나는지 알려달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날짜를 알려주셨나요? 아니죠, 그렇죠? 날짜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날이 다가올 때 일어날 사건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첫 번째 그림 보이나요? 예수님의 모습을 하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내가 다시 온 그리스도다 말하면서 속이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속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대요. 또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요.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 같은 자연재해들도 막 일어난대요. 이것들이 끝날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신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는 어떤가요? 지금도 자신이 다시 온 예수님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전쟁이 있나요, 없나요? 전쟁도 있어요. 자연재해도 있죠. 지진도 일어나고 쓰나미나 강력한 태풍 같은 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해요. 우리는 끝날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가 되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떨 것 같아요? 도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안전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보호해 주실까요? 이러한 일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세상 끝날이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미움을 받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사람들도 나타날 거래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을 겁주려고 하신 걸까요? 제자들을 겁주려고 하신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날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중요한 거는 그날이 언제냐가 아니라 그날이 올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겠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끝날이 가까울수록 더 중요한 거, 분별하는 거, 구별해내는 거, 속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다 믿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이 진짠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미혹과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공격들 속에 우리가 놓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세상의 끝날에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마라톤 경기를 본 적이 혹시 있나요? 몇 킬로 뛰죠? 네, 하프 마라톤 말고 풀 코스 뛰는 거는 42.195km를 뛰죠. 그렇죠? 이 긴 거리를 뛸 때 선수들은 선수니까 편안하게 달릴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선수들도 막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막 터질 것 같이 아프겠죠. 어쩌면 달리다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수들은 멈추지 않고 경기를 완주하기 위해 계속해서 뛰죠. 왜 선수들은 계속해서 뛸까요? 결승선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향해 우리는 가고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쩌면 점점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만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 예수님의 그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버텨야 해요. 이 세상은 결국 끝날 거예요, 친구들. 그렇죠? 결국 끝날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손 붙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걱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버틸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힘으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제자들이 궁금해하던 끝날 언제 온다는 거죠? 이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 후에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구원받을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요. 그리고 그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끝날이 언제인지 묻지만 말고 두려워하지만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때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살던 세상은 끝날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죠.
하지만 끝날까지 버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요. 첫 번째는 속지 말고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대요.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래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겠죠. 너무나 많은 가짜들이 우리 친구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구별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버텨야 해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끝이 온다고 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친구들, 끝날이 언젠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가짜예요. 따라가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 끝날이 언제인지 묻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두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다가와도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별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